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지금 오늘 읽었는데요. 2장의 말씀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 딱 상반절까지는 이제 내일 3장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세를 감당한 일꾼, 이제 말세를 감당한 일꾼인데 유독 험난한 에베소에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계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맡은 지도자다. 이것을 계승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도 사실은 복음의 전도자죠. 선교사,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우리의 사명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복음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부탁이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죠, 디모데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은 디모데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 역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렇게 복음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 역시 제자를 길러내야 해요. 자기의 제자가 길러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스승으로 설 수 있어야 해요. 이 일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정말 내가 스승이 된다는 것, 제자를 세운다는 것, 복음 전도자를 세운다는 것, 첫 번째가 강해져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나와요.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강하라고 얘기할까? 사실 반대와 거짓 술수 가운데서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청년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살려면, 직장 생활 하려면,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맷집이 생기는 거다. 아무 이유 없이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면 어때요? 말 한마디에 정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땐 맷집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물리치는, 그 말을 내 안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닌 것에는 그냥 튕겨버릴 수 있는 이 강한 맷집이 필요해요. 복음 전도자가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당당하고 은혜로 힘입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거 훈련 없이 안 돼요. 정말 말 한마디에도 그냥 여기에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은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 나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이렇게 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럴 때 내가 그냥 받기만 하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도자는 어려운 길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줄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아주 미련해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막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련한 길을 선택하라 그러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맞았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며 복음에 온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사역하라고 얘기해요. 군인이 뭐예요? 죽을 거 각오하고 뛰어들잖아요. 맞을 거 각오하고 그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군인처럼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삶의 조건, 상황을 먼저 들이밀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요,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일이기 때문에요, 사적인 일이나 세상 유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삶이 먼저이지 않다. 뭐가 먼저예요?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육상 경기자로 오늘 또 비유하고 있어요. 육상 경기자는 어때요? 반드시 정해진 룰을 따라 법대로 뛰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여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역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할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얘기하죠. 이런 점을 돌아볼 때 복음의 일은 무조건 열심히가 능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과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복음에 두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세상의 일은 참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보다 사명에 헌신하고 실리보다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며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삶, 이것을 감내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는 돌아봐야죠. 복음을 받아든 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삶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거짓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기대하는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인데 이 안에는 늘 거짓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은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일을 일으키죠.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퍼뜨려가고 의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환경은 불의가 판에 칩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불의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분별하면 거짓과 시시비비를 가리며 논쟁할 것도 없어요. 뭐예요? 아닌 것은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고요. 몸의 부활은 없다고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막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막 그걸 말로 논쟁하나요? 그러라고 안 해요. 말로 논쟁해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과 논쟁하며 삶을 소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닌 것을 알면 그것을 지나쳐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그냥 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요. 거짓에 물든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힘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거짓이 영원히 거짓에 머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심판전처럼 좌지우지할 생각하지 말라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선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공동체가 흔들리고 거짓이 난무하여도 그 가운데서 불의를 떠나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의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당신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요. 불의하다, 불의하다,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한탄하지 말고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성질이 먼저 올라오죠. 어휴, 성질 같아서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래요. 근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때로는 피해가야 되는 수가 있고요.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부딪혀야 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과 거짓과 진리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분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날마다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복음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자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하고, 또한 내 자신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부, 이제 내년부터 또 세워질 청소년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 우리 청년 가운데 홍성희 집사님의 큰딸 은정이가 오늘 이제 또 검사 결과를 받게 돼요. 좋은 결과를 통해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불어 홍성희 집사님은 내일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혜강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 직장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관계, 친구 만나고 사귀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